네, 우리 함께 봉독하실 내용 보시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5절에서 11장 5절까지 봅니다. 사무엘상 10장, 사무엘하 10장 15절에서 11장 5절까지 구약성서 477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우리 15절부터 우리 저하고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봉독합니다.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닷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방금 전에 사무엘하 10장 15절에서 11장 5절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우리 이 내용 가지고 마침표가 물음표로 바뀔 때 위기가 온다. 마침표가 물음표로 바뀔 때 위기가 온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암몬과 이스라엘의 요압, 특히 요압과의 그 전쟁 장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 원래는 없어도 될 싸움이었습니다. 할 필요가 없는 싸움이었죠. 다윗은 암몬 왕 나하스하고 굉장히 절친이었습니다. 그에게 은혜도 많이 받았고 어려웠을 때 도움도 많이 받았죠.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도 나하스를 충분히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잘 지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나라가 싸워서 그들을 빼앗고 정복하고 이겼지만 다윗은 또 은혜를 베풀 때는 한없이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죠. 그래서 암몬과 잘 지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하스가 죽었죠. 나하스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한온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으로 올라갔습니다. 자기의 절친이 죽었으니까 당연히 다윗은 사절단을 보내서 그들에게 가서 조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보냈는데 한온 왕의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그들을 모함합니다. 다윗 왕이 오는 것은 절대로 지금 나하스를 공경해서 그에게 잘 대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땅을 이기 위해 잘 염탐해서 정복하려고 오는 거다. 그러니까 그냥 두면 안 된다. 이렇게 그 한온 왕을 계속 부추기기 시작합니다. 한온 왕이 거기에 넘어가죠. 넘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왔을 때 수염도 막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옷도 막 잘라버려서 궁둥이가 드러나게 한 다음에 돌려보냅니다. 치욕을 주죠. 그것이 결국은 두 나라 사이에 싸울 필요가 없었는데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집니다. 결국은 그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죠. 이 암몬 왕국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자기네들보다 세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돈을 주고 용병을 사옵니다. 그래서 싸움 잘하기로 유명한 우리 아람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야 이제 저 사람들하고 우리가 아람 사람들하고 함께 싸우니까 우리가 다윗도 이길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 결과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아람 사람들은 전쟁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도망갔고 아람 사람들이 도망가니까 그 싸움도 못하는 우리 암몬 사람들은 얼른 성으로 들어가서 성문을 닫아 잠궜죠. 오늘은 그 이후에도 그와 연결돼서 싸움의 이야기가 조금 더 이루어지고 그와 병행해서 다윗의 어떤 새로운 이야기가 그 싸움하는 중에 또 일어납니다. 그 이야기를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0장 15절과 16절 같이 읽어보죠.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아람은 싸움에 있어서는 일가견이 있던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랑 싸워도 우린 이길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이 있었던 사람이죠. 오죽하면 돈을 받고 대신 가서 싸워주기까지 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아람 싸움이죠. 아람 사람인데 그들이 이스라엘을 좀 만만하게 보고 가서 그냥 돈 받고 싸워주려다가 아주 톡톡히 개망신을 당한 거죠. 왕신 망신당했습니다. 쫓겨났죠. 쫓겨나서 그들이 후퇴하고 나서 보이니까 너무 억울한 겁니다. 원래 싸움을 못하는 사람은 한 대 맞아도 그러려거니 하지만 싸움을 굉장히 자신 있고 잘했던 사람이 별로 내가 질 것 같지 않은 싸움에 나갔는데 지고 오면,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지고 오면 이 억울해서 이제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싸움을 하고 나서 전쟁이 끝났으면 모두 집으로 돌아가야 되죠. 근데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모두 다 패하였음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다 모입니다. 다시 모입니다. 이거 열받아서 집에 못 따라가겠다는 거죠. 그들끼리 회의합니다. 야, 이거 어떻게 도대체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질 수 있냐? 아무리 봐도 이거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암몬 사람이 잘못한 거고, 우리가 제대로 싸우면 걔네들한테 지겠냐? 우리 이대로는 못 돌아간다.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다데셀이 그 사람도 이제 아람 왕국 중에 하나입니다.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서 강 건너 쪽에 모여서 분풀이하고 있는 아람 사람들을 불러내서 야, 우리 같이 싸우러 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영토도 넓힐 겸 메소포타미아로 가자. 그곳에 가면 다윗이 나올 거고 한판 또 뜨면 되지. 우리가 이길 거다. 우리 한번 뭉쳐보자. 그래서 이번에는 훨씬 더 많은 아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새로운 전쟁을 하러 갑니다. 그들이 마음껏 전쟁하면서 영토를 넓히다 보면 다윗이 올 거고, 다윗이 와도 이제 무서울 것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용병 요청에 다시 아람 사람들이 모여서 하다데셀과 함께 전쟁을 하게 됩니다. 17절,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이번에는 군사를 직접 몰고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윗도 훨씬 더 많은 군사를 데리고 왔을 거고 아람 군대와 이제 전면전을 펼치게 됩니다. 아람 사람들이 싸우면 자신 있었는데 붙어보니까 제대로 붙어보니까 또 안 됐습니다. 완전히 밀렸죠. 굉장히 크게 그 패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대승을 했죠. 본문에 보니까 병거 700대가 무너졌고 마병 4만 명이 죽었고 군사령관, 그 전체를 지휘했던 군사령관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싸움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수준으로 완전히 패망했다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렇게 하니까 이제 하다데셀과 그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 19절 보겠습니다.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사람을 돕지 아니하리라. 하다데셀에게 속해서 같이 한번 이제 전쟁을 암몬 사람들과 붙었다가 지고 왔죠. 그래서 하다데셀하고 또 붙어서 한 번 더 싸웠는데 또 졌죠. 두 번을 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건 안 되는 싸움이구나. 우리가 잘못 봤구나. 처음에 만만하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착오한 거다. 우리보다 세다. 얼른 꼬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화친하고 가서 화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윗을 섬기겠소. 우리가 조공을 바치겠소. 이런 관계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 밑으로, 다윗 밑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아람 사람들이 이제 다윗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암몬은 완전히 외톨이가 된 거죠. 암몬은 원래도 다윗 왕하고 싸울 만한 그 깜이 안 됐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람 사람들 데리고 와서 싸웠다가 졌죠. 근데 이제 아람 사람들을 죽였으니까 자기네들은 완전히 이제 사면초가에 놓였습니다. 이제 바람의 촛불처럼 그런 신세가 됐죠.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 한 사람이 나오죠. 한온입니다. 싸우지 않아도 되는 싸움을 해서 궁지에 몰리고 이제 얼마 있으면 다윗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여기에 또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 더 나오는데 그게 하닷에셀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이제 다윗 쪽을 우습게 보고 아람 사람들을 같이 불러서 동맹을 맺고 또 나갔잖아요. 그럼 졌잖아요. 근데 두 번이나 싸웠던 아람 사람들이 가서 다윗에게 머리를 굽히고 조공을 바쳤으면 이제 그만둬야 되는 거죠. 그만둬야 되는데 하닷에셀은
한 번 진 것 같고 만족이 안 됐던 모양입니다. 계속하죠. 이 전쟁에 대한 스토리가 조금 더 우리가 앞에서 한번 봤었는데 사무엘하 8장에서 한번 더 봤습니다. 8장 7절과 8절 읽어봅니다.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데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았더라. 하다데셀은 더 싸우다가 다윗에게 완전히 탈탈 털렸다라는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이나 싸움에 졌던 동료들이 가서 무릎 꿇었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더 해보다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봅니다. 멈추어야 될 때 멈추지 못하면 이런 피해를 보는 겁니다. 주변에서 함께 항복했을 때 같이 항복했으면 여기까지 안 가도 됐었던 거죠. 오늘 한운이나 하다데셀이나 참 어리석습니다. 멈춰야 될 때 멈추지 못하고 잘못 판단한 것이 큰 화로 돌아오죠. 예, 이제 그 시간에 이제 새로운 스토리가 또 만들어집니다. 우리 11장 1절 읽어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얼마 전에 이제 암몬과 싸우다가 그 싸움을 끝내지 못하고 휴전하고 돌아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하다데셀과 이제 아람 사람들하고 싸웠잖아요. 그래서 그쪽 다 물리쳤죠. 그러니까 이제 남았죠. 누가 남았습니까? 아람이 남았죠. 아람이 아니라 암몬이 남았죠. 그러니까 암몬과 가서 다시 한번 싸워서 이제 끝장을 봐야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싸우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싸움을 할 때 비가 오는 때보다는 비 안 오고 건조할 때가 싸움이 좋죠. 우리나라도 아무래도 여름보다는 봄이나 가을이 아마 전투하기는 더 좋을 겁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건기와 우기가 있고 우기 때는 비가 은근히 많이 옵니다. 비 오면 싸우기 어렵죠. 그래서 주로 건기 때 싸움을 합니다. 그게 보통 이제 봄 정도부터 이제 시작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는 이야기는 고대 사회는 보통 이제 전쟁을 하면서 나라가 점점 커나갔기 때문에 전쟁이 가장 중요한 나라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나라의 일에는 누가 나가야 될까요? 왕이 나가야겠죠. 왕이 나가야 되고 그 싸움이 있었던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건기가 돌아와서 싸움하기 좋은 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과 같은 왕이 사람들을 데리고 주된 전쟁을 하러 나가던, 그러니까 나라들마다 왕이 나와서 전쟁을 하던 그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다윗은 가지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은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고 요압 장군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는 그냥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이제까지 계속 전쟁터에 나왔는데 이번에는 나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자기까지 나가지 않아도 될 거다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됐습니다. 전쟁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보니까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이미 싸워서 이겼다는 얘기죠. 라빠를 에워쌌다. 라빠는 암몬의 암몬의 수도입니다. 네, 수도입니다. 수도를 둘러쌌으니까 이미 심장부를 이제 거의 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전쟁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윗까지 갈 필요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잘 읽어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죠.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다윗은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왕들이 나가서 싸워야 되는 때에 다윗 왕은 안 싸웠더라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직무유기하고 있다는 거죠. 왕이 존재하는 의미 중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전쟁을 해야 되는 건데 왕이 다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다윗은 안 갔다는 겁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8장에서 다윗이 계속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면들을 계속 다룬 적이 있는데 8장의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은 전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계속해서 전쟁을 하면서 영토를 넓히고 또 피를 많이 봐야 됐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지만 전쟁에서 거의 무적이었습니다. 지지 않았습니다. 전쟁만 하면 계속 승리를 하는 것이 다윗이었죠. 그런데 그 승리가 우리 다윗이 잘나서 다윗이 재빠르고 칼질을 잘해서가 아니라 오늘 사무엘하 8장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거죠. 물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의 전쟁을 도운 것도 있겠지만 뭡니까? 이 전쟁이라는 것이 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다윗을 도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암몬과의 전쟁에서는 가지 않았습니다. 누구 판단일까요? 하나님 판단일까요? 다윗 판단일까요? 다윗 판단이겠죠. 한 번도 이 전쟁에 나가지 않으면서 이번에 나가지 않으면서 다윗이 기도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냥 그 자기가 판단했을 때 아우 지난번에도 요압만 나가도 됐었는데 뭐 나까지 나갈 필요가 있어. 이번에는 아람 사람도 없는데 문제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 보내고 사람들만 보내고 자기는 뒤에 있어도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에 있어서 내가 이제 기도가 줄고 내가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 위기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의 용사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아닙니까? 다윗은 우리하고는 어떻게 보면 믿음의 차이가 엄청 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일지라도 자기가 판단하기 시작하고 기도가 줄면 문제가 시작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 2절 보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영화라면 지금 두 개의 카메라가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드라마라면 하나의 카메라는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가서 막 전쟁하면서 그의 그 승리하면서 막 그 적의 그 수도를 막 둘러싸는 막 이렇게 전쟁 장면이 나오고, 또 하나는 느긋하게 지금 실실 걸어다니면서 자고 놀고 있는 다윗의 아주 한가로운 모습, 차 한잔하고 있으면서 노는 모습이 함께 두 개의 카메라에 서로 다르게 담기고 있습니다. 사람이 긴장감이 풀리면 가장 먼저 시간관념이 희박해집니다. 보통 늦게까지 TV를 보기 시작하고 늦게까지 딴짓하기 시작합니다. 직장을 다닌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낮밤이 이제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낮에 잠을 많이 잘 수밖에 없는 몸 상태가 만들어지죠. 오늘 다윗을 보니까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녁 때 일어났다는 얘기는 낮에 퍼잤다는 얘기죠. 낮에 낮잠을 밤잠처럼 깊이 잤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요즘 다윗의 주 활동 시간이 언제라는 얘기입니까? 새벽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밤중이라는 얘기죠. 저녁 시간과 밤에 주로 다윗이 활동한다는 얘기죠. 저녁 시간과 주로 밤에 활동한다는 얘기는 일한다는 얘기일까요? 아닐까요? 일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일하는 사람은 낮에 해 뜰 때 일을 하지 밤에 일어나서 일하지 않죠. 밤이 주 무대가 되었다는 얘기는 일 말고 다른 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침상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난 다음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옥상을 실실 걸어다니면서 놉니다.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오늘 뭐하고 놀까? 뭐 재밌는 거 없을까? 그리고 돌아다녔다는 거죠. 그러다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료에서 뭔가 재밌는 거 없을까? 뭔가 좀 심심한데 뭔가 좀 짜릿한 거 없을까라고 찾고 있는데 다윗에게 멀리 목욕하는 한 여인이 보입니다. 그가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 주변에 왕인데 사실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다윗 주변에 있었겠습니까? 그 중에 아주 기가 막힌 여인들도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이 바세바라는 여인이 얼마나 이뻤길래 멀리서도 한눈에 반했을까요? 가만 보면 아주 다윗의 성이니까 다윗의 성에 가까워 봐야 꽤 멀었을 겁니다. 그 여인의 얼굴도 잘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목욕을 한다고 해도 그냥 여인인데 목욕하고 있네 정도만 알았을 거죠. 근데 오늘 뭐라고 합니까? 심히 아름다워 보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확히 보이지도 않는데 마음속에는 이미 내가 본 여자 중에 최고인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갔다는 거죠. 이 장면에서 머릿속에서 생각났던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의 4절에서 6절까지 읽어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니라. 다 아는 얘기입니다. 우리 창세기 앞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지었던 사건입니다. 선악과를 보고 우리 하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아우 탐스럽기도 하여라. 우리 벌써 저 문장만 봐도 먹겠구나. 좀 있으면 먹겠군이라는 것을 누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 나무는 오늘 바로 열매가 맺힌 것도 아닙니다. 원래부터 있던 나무였고 원래부터 열매가 맺혔습니다. 오늘 처음 보는 열매도 아니었고 그동안에도 심심치 않게 봤던 그런 열매였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그 열매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하여라. 군침이 줄줄줄줄 흐른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뱀이 생각을 넣어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와에게 생각을 넣어주었기 때문이죠. 선악과 먹어도 안 죽고 그거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주었기 때문이죠. 그 말을 들었어도 그 정도에서 그냥 탐스럽고 맛있겠다 라는 걸로 멈추었어야 되는데 하와가 더 나아가죠. 결국 따먹고 또 자기의 남편인 아담에게도 그것을 건네서 먹게 만듭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이쯤에서 멈추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을 보내죠. 넘지 말아야 될 선으로 더 가까이 갑니다. 아니 이미 사람을 보냈을 때 이미 넘어갔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우리 3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뭘 알아보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왕이라면 뭘 알아보게 했을까요? 야,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봐. 이게 첫 번째겠죠. 결혼 안 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얼른 내 첩으로 고되니까 그냥 데리고 오면 됩니다. 근데 결혼했으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처녀인가 유부녀인가 그것이 다윗이 궁금했던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 대답은 부하가 갔다 와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간단하죠. 유부녀입니다. 끝난 겁니다. 처녀라면 다윗에게 문제가 안 됐지만 유부녀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겼죠. 더 이상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너무나 마음에 들었는데 자기 마음에 꼭 들었는데 근데 유부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멈추면 되는 거죠. 안 하면 됩니다. 어린아이도 판단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명제죠. 그런데 더구나 이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30명의 용사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크게 전쟁에 승리할 때 아주 대표적인 용사 중에 30명을 뽑으면 그 중에 하나로 들어갔던 사람인 거죠. 또 여기 나오는 엘리암이라고 돼 있죠. 그 엘리암의 아버지가 아히도멜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또 다윗의 아주 굉장한 모사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작전 참모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뼈대 있는 집안입니다. 그냥 힘이 좀 있는 집안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평민도 아닙니다. 절대는 건드려서는 안 될 그런 집안이다라는 거죠.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하지 말아야 될 짓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미있게도 성경에는 다윗의 신하가 의문문으로 되묻습니다. 신기하죠. 신하가 여러분은 다윗이 시켰을 때 가서 보고 온 다음에 의문문으로 왕한테 되물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다가 목이 10개라도 남아나지 않겠죠. 가서 알아보라고 했으면 유부녀입니다. 아닙니다. 처녀입니다. 이것만 대답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의문문으로 기록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저는 다윗의 부하는 분명히 평서문으로 일반 문장으로 대답을 했을 텐데 다윗의 마음속에 의문문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부하의 그 답이 질문으로 바뀌어서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는 거죠. 질문으로 바뀌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대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하와가 뱀에게 넘어간 것은 그 결정적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시작이 어떤 거냐면 아까도 나왔는데 그 시작 전에가 있습니다. 그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는 문장도 있지만 그 앞에 처음 시작된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보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물어보죠. 야, 하나님이 모든 동산의 나무를 먹지 말래?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하와가 모든 동산의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라고 이제 대답을 하죠. 여기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와의 답부터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태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뭡니까? 모든 걸 다 주셨을까라고 묻습니다. 마침표가 물음표로 바뀌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와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상하다. 다 동산의 나무는 다 내가 맘대로 먹을 수 있고 나무보다는 내가 훨씬 더 귀한데 저 나무는 뭐라고 내가 먹지 못하게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뱀이 야 창을 몰래 갖고 있다가 하나님 몸은 찔러 그랬으면 하와가 찔렀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그랬으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지도 않았을 거고 뱀의 속임에 넘어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 걸고 넘어진 겁니다. 야, 다 먹을 수 있다며?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왜 이건 안 돼? 라고 마침표를 물음표로 살짝 바꿔놨습니다. 그 질문이 하와의 마음을 크게 흔들리게 만들었다는 거죠. 오늘 다윗에게도 질문이 하나 들어옵니다.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그 말은 그 앞에 있는 부하의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 부하의 말이 자기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물음표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는 일반 사람의 유부녀도 아니고 엘리암의 딸이요 우리아의 아내 유부녀니까 왕이 원해도 가질 수 없는 여인 아닙니까? 라는 걸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래? 우리아의 아내면 안 되는 거야? 왕이라도 안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마침표로 끝나야 되는데 물음표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흔들기 시작하고 멈춰야 됐는데 더 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읽어봅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오늘의 다윗은 그동안 우리가 나누었던 다윗하고는 참 많이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동안의 다윗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정말 신중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항상 은혜를 기억했던 사람입니다. 보이는 은혜를 항상 보이는 감사를 드렸던 사람이 다윗이죠. 그런데 오늘은 많이 다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절대로 동침하면 안 되는 것인 줄 알면서도 동침합니다. 중간에 머뭇거림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거침없이 죄를 저질렀다는 거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대 이스라엘에는 여성이 이제 생리하는 그 기간을 부정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남자와 관계를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일주일 동안이 정결 기간입니다. 그때 이제 목욕도 하고 하면서 몸을 이제 깨끗하게 씻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오늘 밧세바는 그 생리 기간이 지나고 몸을 깨끗하게 씻고 있는 그 가운데 다윗의 눈에 이제 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우리 생물학적으로 여성이 가장 임신하기 좋은 때는 우리 생리 시작하고 난 다음에 14일 동안이죠. 그러니까 결국 정결 예식이 끝나는 7일 정도 근처가 되면 여성이 임신하기에 가장 좋은 날입니다. 그 근처에 다윗과 동침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니나 다를까 오늘 5절에 보니까 임신하였다라는 소식이 다윗에게 들어옵니다. 만약에 밧세바가 임신하지 않았다면 다윗의 죄는 묻혔을 겁니다. 아무도 얘기하지 못했을 거고 다윗과 밧세바만 입 다물고 있으면 또 누가 설사 얘기했다 하더라도 다윗이 잡았다면 그냥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그 죄를 덮을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인생길에서 감추어진 죄도 있고 드러난 죄도 있습니다. 저하고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가 많은 죄를 짓죠. 그 대부분의 죄는 사실 덮입니다. 남들이 잘 모릅니다. 은혜죠. 전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한 많은 일이 덮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서 있고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죄를 지으면 계속 은혜가 있어서 그 죄를 덮어주진 않습니다.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터져 나오게 되겠죠. 오늘 다윗도 그런 겁니다. 우리가 참 주의해야 할 때가 힘들 때가 아니라 잘 나갈 때구나라고 누구나 알고 있는데 오늘 다윗이 그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뭐합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도합니다. 많이 묻습니다. 왜 묻습니까? 혼자 못하니까. 할 수 없으니까 자꾸 묻습니다. 그런데 힘이 세지고 돈이 많아지면 이제 덜 묻습니다. 기도 시간도 줄어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도 점점 줄어듭니다. 우리 교회도 요즘에 그 확장 이전하기 위해서 은혜 가운데 이제 알아보고 다니는데 대중교통도 좋고 그다음에 주차장도 좀 있고 평수도 좀 많이 넓은 곳으로 가고 싶은데 돈은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진 돈에서 구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상가를 얻으러 돌아다녀 보니까
이 몫이 좋고 교통편, 그러니까 대중교통편이 굉장히 좋은 역과 가까운 곳은 절대로 교회한테 안 주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저도 난생 처음으로 목회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교회 알아보러 처음 다니는 거니까 이제 알았습니다. 부동산의 역 근처에 가서 이제 저희가 뭐 돈은 얼마 정도 있고 어느 정도를 하고 몇 평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되게 반가워합니다. 그런데요. 근데 뭐 하실 건데요? 교회요. 그러면 교회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혹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가? 라고 해서 물어봤더니 그건 아니랍니다. 그 역 주변에는 아무래도 이제 유흥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를 넣으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역과 좀 멀리 떨어진 자리만 주로 소개를 받고 그런 자리도 생각보다 별로 이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이제 처음에는 많이 알아보고 발품 팔면 좋을 줄 알았는데 부동산을 들어가도 별로 좋은 얘기를 못 듣고 이제 인터넷에서 뒤지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경기도 전체를 뒤진다 그러면 계속 뒤져 나가겠지만 뭐 할 수 있는 것이 뭐 결국 뭐 요 근처 아닙니까? 뭐 중동역이나 부천역이나 역곡역이나 요 주변 알아보다 보니까 빤한 겁니다. 빤한 거니까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합니까?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우리 가야 되는데 날짜는 다가오는데 하나님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계속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리가 분명히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빨리 알려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만약 그러면 안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돈이 많이 타면 우리 교회가 돈이 충분하다면 그때도 지금처럼 기도할까라는 것을 제 스스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안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돈이 많으면 건물 통째로 사버리면 되잖아요. 성도들도 좀 많고 하면 건물 사서 그냥 하면 뭐 역 주변이면 뭐합니까? 내가 건물 사서 지으면 그만이지. 땅 사서 지으면 그만이잖아요. 지금보다 만약에 우리가 돈이 많아지고 힘이 더 세질 때 기도를 안 한다면 이유가 뭘까요? 뭐 당연히 돈이 충분하고 힘이 있으니까 내가 원하면 이것저것 할 수 있으니까 아마 덜 할 겁니다. 만약 돈이 많아도 힘이 세져도 여전히 지금처럼 약할 때처럼 기도한다면 왜 기도할까요? 왜 기도할까요? 하나님 뜻이 궁금해서 기도하는 거겠죠. 우리 기도가 왜 하는지를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돈이 많은 것과 내가 힘이 많고 적은과는 전혀 무관한 겁니다. 내가 돈이 많고 힘이 많고 적은과 무관하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함이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알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정해지고 난 다음에 돈이 있으면 더 편하게 할 수 있겠죠. 그 차이인 거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돈이 많을 때나 적을 때나 힘이 많을 때나 적을 때나 같다는 거죠. 우리는 늘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가 조금 살다 보면 조금 살만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묻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내게 묻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묻는 빈도수가 줄어들고 나에게 묻는 질문하는 빈도수가 높아지게 되면 우리 인생길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다윗처럼 말이죠. 어떻게 하면 이런 위기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 창세기 3장하고 같이 봤잖아요. 우리 창세기 3장의 3절 보시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하와에게 했던 말입니다. 먹는 것은 물론이고 뭐합니까?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만지지도 말라. 왜일까요? 만지는 건 죄 아닙니다. 만약에 하와하고 아담이 만지고 그냥 놨으면 안 먹었으면 이빨까지만 살짝 대고 났어도 상관없습니다. 아마 에덴 동산에 지금도 있을 거고 우리도 그의 후손이니까 에덴 동산에서 같이 지금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먹어 치운 거죠. 한 입 물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만지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만지면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보통 하나님의 말씀의 마침표가 물음표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먹지 말라 그랬는데 만지다 보면 이거 한 입 정도 먹어도 될까? 맛이 궁금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오늘 다윗의 마음속에 그랬던 것처럼 엘리암의 딸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이니 안 됩니다가 아니라 엘리암의 딸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이니 안 되는 것 아닙니까로 바뀐다는 거죠. 굉장히 작은 차이입니다. 마침표가 물음표로 바뀌었을 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침표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전합니까? 물음표로 전한다는 거죠. 거기서 오늘 다윗은 건너서는 안 되는 강을 건넙니다. 물음표로 했기 때문에 자기가 답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우리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 둘 봤습니다. 한운과 하닷에셀이죠. 그들은 모두 안 싸워도 되는 싸움을 했습니다. 바보처럼 안 싸워도 그냥 되는 싸움을 그들 스스로 해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탈탈 털리고 다 뺏기고 난리가 났었죠. 다윗이 은혜를 베풀어 선대하였지만 한운은 조롱하면서 싸움을 시작했고, 하닷에셀은 끝까지 주변 사람들 다가서 엎드리는데 싸우다가 다 털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 왕도 우리가 보니까 그 어리석은 한운과 하닷에셀의 자리에 다윗도 오늘 서 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해서는 안 되는 질문을 스스로 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대답해서 죄의 구렁텅이로 스스로 빠집니다. 아무도 밀어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한 것도 아니고, 이전에 사울하고의 많은 싸움에서 그가 겪었던 억울한 일은 하나님의 길을 가다가 문제가 생긴 거지만, 오늘은 뭡니까? 오늘은 자기 스스로 초래한 겁니다. 오늘 다윗도 가장 어리석은 한운과 하닷에셀의 자리에 섰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가장 똑똑하고 가장 믿음 좋고 싸움도 잘하고 하나님께 가장 예쁨 받았던 사람도 내가 판단하기 시작하고 질문하지 않고 믿음의 자리에서 내려오면 그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 한운과 하닷에셀과 다윗도 별 차이 없다는 겁니다.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저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는 항상 물음표로 대화하고 우리하고는 마침표로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물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늘 하나님의 뜻을 물음표로 우리는 주께 물어야 되고, 하나님께 응답받으면 그것을 마침표로 나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거죠. 물음표는 우리에게 늘 판단을 강요합니다. 물음표를 나에게 던지는 것은 결국 선악과를 만지는 겁니다. 만지고 있는 거죠. 만지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여라. 결국은 먹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선악과를 만지면 그 물음표에 우리가 답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주인 되는 자리로 가고 내가 결국은 선악과를 먹고 죄의 자리에 가는 거죠.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내 길로 갑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내 문제를 풀기 위한 기도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나가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져도 여전히 기도는 똑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는 내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건 낮은 자리에 있건, 내가 많은 것을 가졌건 적은 것을 가졌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것을 우리의 평생의 좌우명으로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붙드시는 저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